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받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같이 합시다.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체 모두 다 구원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떤 사람은 더 세분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삼중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삼중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삼중구원이다 이중구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원받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범위가 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인류 모든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그런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가 알 수도 없는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불교를 믿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뭔가 모르게 나이가 어떤 굴레가 씌워져 있다. 태어나면서 어떤 선천적인 질병이 있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 또 나는 어떤 죄가 있고 나는 질병이 있는데 나는 굉장히 가난하다. 내가 왜 이렇게 빈곤으로 태어났지?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연관이 되어서 이 죄값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이걸 좀 끌어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걸 끌어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끌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확신을 주면서 가. 어디로요? 둘씩 짝져서 가서 전도해. 70명을 선택해서 또 전도를 시키고 2명씩 짝져서 전도하고. 지금 그 능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선포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거의 대부분 주님의 기적은요, 가서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해라.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행동 강령이 먼저다. 내 말을 믿고 가서 믿음으로 시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너희가 믿느냐?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보고
구경하고 생각을 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 믿습니까? 기도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의지가 따라가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봤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등 떠미시네. 등을 밀어버리셔, 벼랑으로. 주님이 옆에 계셔서 내가 시도를 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나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요. 책망을 받거나 주님이 다 하게 하시면 제일 안전빵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려 하면서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저질르긴 저질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뭘 저질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벼랑 끝으로 주님이 막 몰아가세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성전 건축하다가 망한 교회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성전 건축하다가 성도들을 다 빚쟁이로 만든 교회도 수도 없이 많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경매돼 가지고 이단한테 뺏기는 교회도 많고, 별의별 조건들과 별의별 생각들이 다 와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주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미리미리 보여주시면 괜찮아요. 어떤 것은 보여주셔도 어떤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보여주셔요. 그럼 저질러라는 신호인가? 제자들이 가서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너에게 배임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브레이크를 걸어버려 마귀가 발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그냥 그걸 멈춰버리고 치유해버렸어요.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귀신들은 너에게 항복할 것이다. 알았어, 잘못했어, 살려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네. 내가 날라리 신자인데 나에게도 능력이 생기네. 우와, 막 닥치는 대로 귀신 쫓아냈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서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시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담이 없는 부분에는 적용을 잘하는데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왕실의 보물창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영이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왔느냐, 천사를 시켜서 천국에 여기저기 많이 보고 가거라,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쓰거라. 천국의 보물창고를 이제 드디어 가서, 근데 희한한 거는 천국의 보물창고를 갈 때마다 강력한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어떨 때는 2명이 지키고 있고 어떨 때는 1명이 지키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가까이 접근 못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천국에 무슨 보물창고에 갔다 그래서 나도 그럼 보물창고에 간다 막 했는데, 그 녀석이 우리 요셉 전사가 저 체스방에 갔대. 체스방에, 천국에 체스방이 있어. 체크무늬 같은 체스방이 있는데 그런 데가 있어? 에이, 그러니까 목사이고 아버지인 나도 자식이 아무리 깊이 있게 체험을 많이 해도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더라니까요.
내가 체험해야 믿는데 남이 체험하면 인정을 안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아, 그게 나한테도 있구나. 그리고 막 이야기하는데 혼자만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혼자만 그렇게 비밀을 이야기해요. 뭔데? 오늘 어디 갔는데?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이 비밀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나는 주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비밀 이야기해도 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빠는 순종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하고 너와의 관계에서 그러는데 나하고 너하고 관계는 비밀을 털어놓는 관계잖아. 아무리 해도 이 인간이 비밀을 안 털어놔. 그래도 겨우겨우 뇌물을 주고 뭘 맛있는 걸 사주고 먹인 다음에 아이, 주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 거기다 왜 주님을 들먹거려. 이럴 때는 주님을 보면은 안 돼. 여러분 이상하게 제 말도 이제 어긋나요. 당뇨를 당노라 그러고. 이번에 부산 갔더니 그 사모님이 부산 출신이라 당노와 혈압을 잡았대나 어쩌더라. 예? 당노요? 당노가 뭔데요? 살살 구슬려서 주님이 이제 늘 보이니까, 야, 주님 어디 계시냐? 주님 뭐 하셔? 주님 뭐 하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볼 때는, 부모인 우리가 물어볼 때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쇼핑하러 갈 때나 놀러 갈 때나 오락실 갈 때나 영화 보러 갈 때나 그때는 주님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싫어하실까 봐. 요셉아, 준아, 이런 데 자주 가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보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러면 여러분 못 살아요. 어떻게 TV를 보겠어? 어떻게 세상 동창회 나가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구원에 지장이 있고 기도 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게 다 생각해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탁탁탁탁 하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에게 좋지 않아. 주님, 저 어디 가야 되는데요? 가지 마라. 아멘. 주님, 오늘 진짜 재밌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영화 보러 가요. 어허, 거기 가면 영이 침체가 된다. 그러니까 영이 열어서 주님과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면, 주님 기도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만하지 주님 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영이 안 열리는 거야. 주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오늘따라 주님이 기분이 참 좋으셔. 나하고 깊은 바다 가운데로 가자. 근데 배 타고 가지 않고 나하고 손잡고 가자. 주님 손잡고 난 놔두고 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다면 갔어. 태풍이 불고 뭐 매미 태풍이 오고 뭔 태풍이 오고. 야, 어때? 이 태풍이 오는데 내 손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 주님, 야, 너무 좋은데요?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셔? 벌써 여러분 속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태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다 가운데. 그럼 주님께서, 이야, 너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구나.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보다는 현상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어떤 분이신데, 그래, 잘 견뎌라. 그리고 주님은 옆에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 어때요?
걸어갑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확 사라지셔. 그러면 망망대해 풍랑이라는 그 바다에 자기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간성, 믿음, 신앙 다 드러날걸요. 인간성. 아씨 주님이 진짜 이럴 수 있어. 아이씨 개씨 소씨 뭔씨 아이씨 하면서 주님은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불순종하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불순종하니까 물고기 뱃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3일 밤낮을 회개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라니까. 강제로 배 타고 가는데 강제로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뿔리로 걷게 만드신 분이에요. 속으로 쏙 들어가게 만드신 분.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살짝 구슬려서 비밀을 누설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불세례 책 처음에 책 불세례 쓸 때 기도하는 멤버들만 알도록 다른 외부 사람에게 친척이나 부모나 아는 목회자 누구에게 절대 비밀에 붙여라 그랬어요. 내가 절대 말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님 저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1년이 되도록 근처에 바로 옆에 사는데 1년이 되도록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영이 안 열렸어. 그리고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비밀을 뭐 누설해도 뭐 그러겠어. 근데 우리 형수가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다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작전기도라고만 이야기하고. 근데 내가 사모님은 그냥 가세요. 형수님한테 사모님은 그냥 가세요. 형수님 그냥 더 이상 묻지 마시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게 뭐예요? 저 글씨가 뭐냐고요? 희한하네. 성령의 불이 온 세계로. 첫째. 둘째 현찰 5억. 세 번째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적어져 있고. 네 번째 교회 부흥. 다섯 번째 보바르바르. 저게 도대체 뭐야? 궁금하지? 보바르바르가 뭐예요? 자꾸 물어보면 하나를 물어보면 못 알아들 정도로 살짝 약하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걸 물어보고 그냥 있어요. 보바르바르라는 게 있어요. 보바르바르 해고 가로 해가지고 48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강 아파트 48평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했는데 귀신이 알아들까봐 보바르바르 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쩝적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수준 있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듣는 자세가 별로 안 좋으면 첫째 그러면 성령 우리 온 세계로. 다섯째 그러면 보바르바르 그러고 셋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렇게 막 외쳤거든요. 우리끼리 기도해서 우리끼리 영안 열려서 영안 열어진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공유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니까 그 영에서 그 사람에게 믿음에게서 그 불신의 영들이 묻어나오고 그 영들도 몰고 다니기도 하고.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어떤 목사와 사모님이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는데 사모님이 가출을 했어. 가출을 해서 우리 교회로 왔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는 그 사모님 혼자 온 것 같지만 그 사모님과 그 사모님이 속한 영계가 있는데 늘 그 영계에 있으니까 이 사모님이 말로 그냥 남편 막 잡아주게 말하고 목회를 그따 이러고 목회를 당신 만나도 신세가 내가 이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이 되고 아이고 못 살아 죽겠다.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 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영계에 속했느냐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란한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음란한 영계에 속해 있고 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은 혈기의 영계에 속해 있고.
그런 영들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은 시기질투의 영에 속해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저가 나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말한 상태와 자기 영적 상태를 누가 진단해요? 누가 은사 본 사람이 진단해?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공덕이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늘 슬퍼하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그러면 그 영들에게 지배를 당한 거거든요.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영들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들이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 내 안에 있는데 내 속에서 표현을 쉽게 합니다. 알을 까기도 하고 새끼치기도 하고 몸 안에 구석구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장난을 얼마나 많이 치는데요. 그래서 터뜨려요. 친구 만나서 영향받고, 안 믿는 부모 만나서 영향받고, 또 이성 친구 만나서 또 영향받고, TV 보다가 영향받고, 남과 비교하면서 또 영향을 받고, 내가 어디 가서 또 영향을 받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영향을 받고, 생각하는 것마다 영향을 받고, 마음을 먹는 것마다 영향을 받고, 행동할 때 영향을 받고. 이 부주의하게 만들어서 그 영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압니까? 근데 또 그 영들을 몰고 오면 영적인 은혜의 공간을 망쳐버려요. 딱 보고 있다가 기회가 타서, 기회가 되면, 틈이 되고 기회가 되면 은혜의 공간, 기도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목회자 가정을, 안 싸운 목회자 가정을 부셔버려요. 형제간에도 그런 일 많이 해요. 그런 일을 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왜 저분이 왔다 가고 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막 대판 싸우지? 네. 형제간에도 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인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체스방을 들어갈 때 큰 천사 2명이 지키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주님의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비밀의 방을 많이 보고 가거라 그러면 그 즉시 천사들에게도 명령이 하달돼 가지고 그 당사자가, 주인공인 당사자가 영적으로 접근에 들어오면 문을 오픈을 하더라니까. 근데 문을 여는데 그냥 여는 게 아니고요, 큰 열쇠를 가지고, 어떤 때는 그 비밀의 방에 너무 장소가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는 천사들이 큰 열쇠를 들고 와가지고 구멍에다 맞춰서 끼릭끼릭 돌리니까 문이 쫙 열어지고요. 어떤 비밀의 방은 아주 조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처럼 이런 조그만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니까 문이 쫙 열어지는데, 그 비밀의 방 안에 있는 빛의 그 밝기하고 비밀의 방 바깥에 있는 빛의 밝기하고 달라요. 예. 여러분이 지금 옷 색깔이 종류별로 지금 다 입었잖아요. 그게 다 빛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세례 책을 다시 한번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불세례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원고도 제가 봤어요. 제가 아는 이 이야기는 원고에는 있는데 불세례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4권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그걸 정리해서 나오면은 4권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데, 게을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불세례 책을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책을 써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체스방에 갔더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딱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들은 이거를 나한테 공개를 안 했어요. 딱 갔는데 바닥에 체스판이 쫙 있고 옆에도 체스벽이 있고 오른쪽도 왼쪽도 체스벽이 있고 위로도 체스벽이 쭉 있고, 근데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야, 뭐 이런 데, 세상에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영적으로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쭉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내가 분명히 움직여서 내 영이 걸어서 들어가는데 앞을 향해서 가긴 가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체스 천장, 체스 벽, 체스 바닥, 양사방 팔방에 다 체크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난, 내가 무슨 컴퓨터 안에 무슨 그 오락 안에 무슨 갇혀 있는 거, 영화에 그런 것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그래픽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올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 한번 딱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영원히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열어지면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다 눈 뜨고 이러잖아요. 제대로 영이 안 열리니까 눈을 뜨지, 진짜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나 혼자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만하면 됐다 그러기 전까지.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겁을 집어먹고 이러면 그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주님이 그러셔서 다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눈이 떠지면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인자 들어가서 왕실의 창고라고 이렇게 보물 창고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거기를 몇 달 걸리거든요. 몇 달 걸렸는데도 가다 나는 포기했어요. 어디까지 포기했느냐, 막 하고 가다 보면,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다 보면 맨 끝에 다다르면 체스로 된 제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비로소 우리가 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채찍, 체스 성령의 검, 체스 모양으로 된 말이 있고, 그럼 체스로 된 갑옷이 있는데 그것을 딱 입으면 이제 완전 무장한 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간이 너무 적어서 들어가다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몇 달 걸려 들어가니까요, 이게 나중에 또 돌아요. 이렇게 바닥도 돌고 옆면도 돌고 이쪽도 돌고 천장도 돌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를 분명히 정자세로 하는데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어질어질해서 못 견뎌. 이렇게 오른쪽 돌렸다 왼쪽 돌았다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야.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절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야,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들어갔다. 너는 애니까 하나님이 너는 쉽게, 나는 목사니까 주님이 정말 힘들게 데려가시는 것 같다. 그러면 참 똑같아요. 똑같아. 거기서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빈잔도 먹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는 겁을 먹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자신 있어가지고 오늘은 기어코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 다음날 기도 들어가면 또 덜덜덜 떨려요. 왜? 거기 그렇게 들어갈 때가 너무 힘들거든. 너무 싫고. 그래서 막 조금씩 더 들어가는데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체스판 그 대각선 그림 그릴 때 나중에 이 선 있잖아요. 천장과 벽면이 연결되어 있는 선, 바닥과 벽면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나중에
바나나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쫙 열어지는 거,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긴 걸 보니까 우와, 뭐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우주에서 밤하늘 별들이 그 틈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가 우주를 보면, 우리가 지금 밤에 바깥에 나서다 보면 맑을 때 밤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천국에서도 별을 다 볼 수 있고요. 지스방에 갔을 때도 별들이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별을 봤어요. 이것이었구나. 말로는 할 수 없다. 그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창고가 참 왕실의 보물창고 그렇게도 많은데,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게 돼서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인 소명과 사명이 주어져서 죄종으로 가고 집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그 부르심이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영적인 능력으로, 능력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르심의 영적 깊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을 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주 가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누가 얼마나 받느냐. 누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왕을 뵈러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그런 허락을 받았느냐. 이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봐서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정복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에게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가난한 것도 없고 죄도 없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건 사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수가 된 거예요. 전이가 되고, 좋지 않은 열매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풀어주셨다니까.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너의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사단이 방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을 써먹으려고 하면 사단이 시험을 주고 방해한다니까요. 근데 이사야서에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 다윗의 열쇠에 권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 비밀의 능력들이 있다. 독특한 능력들이에요. 왕실의 보물창고, 그래서 무수히 많이 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80% 90% 이상 누가 접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을 뵈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자, 이 땅에서 비밀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천사들이 열쇠를 어깨에 가지고 오다고, 어떤 천사는 2명 3명에서 큰 열쇠를 가지고 메어 가지고 와가지고 열어주고 그 천사들은 또 사라지고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옛날에는 대개 보면은 열쇠가 너무 커서 큰 보물창고가 있는데 편의상 열쇠꾸러미를 크게 만들어서, 열쇠꾸러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어깨에 들러 메고 다녔어요.
그 사람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신실한 종들이에요. 천국에 그런 열쇠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열 것이냐. 지금은 복잡한 절차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열쇠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이 열쇠 비밀의 비밀방의 창고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보물들이 있는데 10%도 평생에 다 쓰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80% 90%가 잠자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권한이 있고 선포할 능력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리가 있는데, 왕 앞에 나갈 수 있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번 누군가 문을 따서 그 능력을 가져가면 그 사람이 권리가 있대요. 권리. 누군가를 결정시켜주는 권리가 있대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성령의 불이 활 타오르는 불터널이 있는데 그 불터널에 들어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오고 몸에 붙어서 가지고 나오고, 언제든지 통로가 열어지니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모르는 사람이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결정해서 불을 주기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불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암흑의 성도여도 불세례 받게 해주시고요. 주님, 이번에 중국 가는데도 중국 사람들도 성령 불 받게 해주시고,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지방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지교에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했더니 내가 받았던 그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증명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불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 가서 내가 그 얘기했나? 중복기도를 강력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열어져서 기도만 하면 천국에 그 불터널에 들어가는데, 불터널에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있는데 불터널에서 옆에 가지 치듯이 새끼가 막 나듯이 큰 통로의 불터널이 있고, 그 불통로에서 작은 미로처럼 연결되는 그런 불통로, 나뭇가지처럼 막 하면서 거기에 불의 통로마다, 작은 통로마다 이번에 부산 집회 오는 분들이 그 통로에 하나씩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관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8살인가? 8살짜리 어린아이가 영안이 열어져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똑바로 보고 있고, 둘째 날은 얘야, 너 오늘은 또 뭘 봤냐? 간증을 시키려고 했더니, 목사님, 큰 천사가요 목사님 옆에 강대상에서 있었어요. 야, 그럴 때 천사가,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일 때는 보는 곳으로 끝나지 말고 찰싹 달라붙어서 말을 계속 시켜야 돼. 천사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왜 여기 오셨나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쭉 해야 돼요. 그 막 붙들고 늘어져야 돼. 늘어져야 돼. 그래야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 저 좀 업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업어주신다니까. 주님의 등에 업히는 순간 우리는 어린이, 3살 4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능력들이 가짜입니다. 나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 보물창고는 내 것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것이야, 내 거. 그걸 오늘 들어가서 그냥 뺏어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야 돼요. 이건 정말로 값비싼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실 왕을 위해서 이 능력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불벼락 맞지 않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주의종들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줬는데 왜 사용을 안 했어? 그건 한 달란트 받은 것보다 더 커요. 엄청난 영적인 달란트가 많은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불벼락 맞는다니까요. 지금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고, 신학교의 사상과 교리와 교단의 교리는 엄청 강해지고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약해져 있는데 신학교 교리가 강하면 무슨 소용이야 이게. 신학교에 가면 각 신학교마다 교리 체계를 꽉 붙잡고 교수들이 이걸 가르쳐요. 다 주의종들이에요. 그런데 체계는 아주 튼튼한데 신학 사상은 정말 위대해. 근데 그렇게 배운 종들이 나와서 뭘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새로운 믿음이 안 나오고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의 교리라든지 믿음의 체계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상이나 체계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제자 훈련을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나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두 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신학은 아무리 강해도 교회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대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강하시지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나 내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면서 너 기대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너의 생각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너가 품고 있는 감정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예레미야가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너희가 생각지 아니함으로 놀랍게 낮아졌다. 수준이 확 낮아졌어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멋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에이 그냥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현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빨리빨리 시간이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점점 낮아져서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약해져. 마음이 약해져. 그러니까 놀랍게 낮아졌어요. 예루살렘이. 저도 5조 원 주시옵소서. 세계로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가 전 세계를 주셔서 우리 팀들이 12시간씩 14시간씩 혹은 며칠씩 비행기 타고 오래 가는데 앉아서 가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다녀보니까 돈 없이 가니까 너무 선 없네요. 우리가 5조 원을 주셔서 1조 원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풀고 1조 원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풀고 1조 원은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제에 성전도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우리 주제에 어떻게 5조 원을, 이거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이, 이건 미치지 않고는 이런 소리 못한다. 그런데 비행기 달라고 돼 있고 뭐도 달라고 했는데 비행기에 맞춰서 조종사들은 준비가 됐어요. 지금 조종사 3명이 3마리가 준비되었어요. 외국인 2사람 또 백인 1사람, 백인이 2사람. 그분들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중국 사람 1사람하고
목사님, 나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성령의 불팀을 모시고 세계로 비행기 타고 조종하면서 가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기도가 맞아 떨어지네. 할렐루야. 불세례책이 영화로 만들어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미국 헐리우드 사람이 움직여서 왔는데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뭐 어쩌고 슈렉을 만드는 제작자가 와서 하기로 했는데 시험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니까 자기들끼리 하다가 또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틀려버렸나 보다. 또 기도를 별로 안 하고 비행기 달라고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어떤 교회가 전세계 달라고 그렇게 비행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봐도 미쳤어.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생각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너 그거 절대 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극을 또 받아요. 잊어버렸네, 기도를 안 했네,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약속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면 이건 나에게 무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무능력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교회나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능력에. 왜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이 진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자기 가족 뭐 먹으려고 몰래 이거 하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요. 아니 무슨 기드온이 큰 용사야. 소심한 자라니까요. 소심한 사람이야. 베드로? 아이고 얼마나 잘나면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반석이라고. 반석씨, 반석이라고. 반석이 흔들리면 돼요. 성질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반석이 아니라 짱돌인데, 같이 합시다. 짱돌이 되지 말고 반석이 됩시다. 발로 툭툭 차는 조그만 돌멩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그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너 반석 아니다, 그러나 경고해져라는 거예요. 경고해져라. 지금은 너 큰 용사가 아니야. 그러나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듣고 순종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경고해져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동네 부기고 욕먹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별볼 이러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는 경고해지고 반석이 될 수 있고,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우주원도 생기고. 아멘도 크게 안 하네. 우주원도 생기고 비행기도 주시고 다 풀어버릴 수 있고 반석도 되고, 김반석, 이반석, 박반석, 정반석 다 나올 수 있는. 할렐루야. 개반석도 나올 수 있어요. 개반석. 오늘 우리 여러분 좀 경고해지시고요. 주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는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같이 왕실의 보물 창고 내게 주시옵소서. 그거 내 것입니다. 그거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기소침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 들어서 도전 못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